여러분, 혹시 역사를 생각하면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마구 뒤섞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사실은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흥미로운 관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맞아요.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가끔은 정말 혼란스럽고, 뭐랄까, 방향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나열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이 모든 혼돈 속에 사실은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질서가 숨어 있다면요? 어떠세요? 바로 이 표현이 이 관점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영어 단어 히스토리 있잖아요. 이걸 히스 스토리,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라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역사를 그냥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저자가 써내려가는 거대한 서사시로 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이야기든 그 작가를 알아야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서 주권과 섭리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권부터 볼게요. 이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부터 우리 삶의 진짜 사소한 부분까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죠. 자, 주권이 말하자면 절대적인 통제권 그 자체라면요, 섭리는 그 통제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훨씬 더 역동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조금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자, 요셉 이야기 아시죠? 형들이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에스터의 경우도 똑같고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감독이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하죠? 맞아요. 그 감독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 즉 플롯은 과연 뭘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아주 장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 보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많은 고대 사상들은 역사가 뭐랄까 계절처럼 계속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했어요. 순환한다고 본 거죠. 하지만 이 기독교적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역사는 어떤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쭉 나아가는 하나의 직선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적인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풀어보면 이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조작전. 이 작전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쫙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시, 바로 그게 구속사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보세요. 모든 게 완벽했던 창조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다 인간의 타락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그때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새 창조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이 역사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역사 속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자 모든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까지 파악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테마,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주제들은요, 이 이야기의 저자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하며 나타나요. 바로 무서운 심판과 따뜻한 자비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 시대의 홍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공의, 즉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반면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출애굽 사건은 그분의 정말 놀라운 궁율, 바로 자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서로 완전 달라 보이는 심판과 자비가 어떻게 한 분에게서 같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관점은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정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용서와 자비의 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개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도대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그쵸? 이 역사관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결론적으로 이 관점은요, 그냥 혼돈처럼 보이는 역사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 각자의 삶이 더 이상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악의 문제 같은 것들조차도 결국에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틀 안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의 결말, 마지막 페이지에는 과연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관점에 따르면 역사의 끝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이나 공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모든 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 바로 이것이 그분의 이야기가 향하는 궁극적인 결말이자 이 관점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